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예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육부서가 예배 끝나고 바로 어린이 대공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오래 하진 않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에 처해지죠. 그래서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베레아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어려움에 처해지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이 아덴이라는 도시로 피신을 합니다. 이 아덴이 어디냐면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한눈에 들어오죠. 저기 동그라미 친 드로아에서 터키에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을 갔는데 베레아에서도 위험에 처해지자 아덴, 지금 그리스의 수도이죠. 아테네로 피신을 했고 저 아테네에서 머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진을 내주세요. 바울이 저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지금의 인도의 모습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들이 누구냐면 이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날마다 토론하였다. 저 토론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내려주세요. 바울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갔더니 여기저기 다 우상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 몇 권은 사 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보았던 그 우상들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아닙니다. 저게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우상들의 모습입니다. 제우스, 하데스, 에로스, 헤르메스 등등등 내려주세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저런 우상들을 그리스 아테네에 여기저기다 다 세워놨던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저도 국민학교 세대지만 국민학교 때 그 국민학교에 뭐가 있었습니까? 동상 중에 하나가 단군이 있었어요. 단군. 저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신화가 무엇이죠? 단군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의 단군을 여기저기다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똑같습니다. 그냥 형상하고 이름만 달라질 뿐이죠. 그 많은 우상들을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 이 아덴에 세웠던 겁니다. 그것을 본 바울이 격분했어요. 답답했겠죠.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막 단군 동상에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격분했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 빠져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딱 두 가지 반응이에요. 18절과 20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스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철학의 고향이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최초의 이 철학자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끼리 세상의 근원, 만물의 근원을 철학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이름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니까 말쟁이로 치부한 겁니다. 그리고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고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철학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 말장난하는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은 19절과 20절이죠.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이라고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교회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또 한 사람의 반응은 복음을 듣고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말쟁이로, 말장난으로 치부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이 말씀에서 양과 염소가 아주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믿질 않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무리 좋은 이야기, 진리를 이야기해도요 듣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말장난, 말쟁이로 치부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내려주세요.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을 바울을 데리고 가서 더 자세하게 이 복음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레오바고 법정이 어떤 곳이냐면 건물이 아니에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죠. 저기가 아레오바고 법정입니다. 나중에 혹시 성지순례를 가시면 그리스의 저곳을 아마 방문하시면 바울이 저곳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했던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저 올라가서 저기가 아레오바고 법정인데, 저곳에서 우상 숭배에 오염돼 있었던 이 아테네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가 어떤 곳이죠? 철학의 고장이잖아요. 그럼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냥 말하고 듣고 그런 것을 세월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고, 두 번째,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의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또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심이 강했죠. 또 세 번째,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종교심이 강했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지도 않고 자신들이 신화에 기록하지도 않은 신에게,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세워놓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이제부터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6가지로 요약을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그 6가지, 바울이 하나님을 설명했던 그 6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내려주세요.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했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정말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안에 인생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 그 창조주의 하나님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설명해 줍니다. 아주 탁월한 설명이죠. 아테네 사람들에게 최초의 신은 그리스 신화의 끝에 있는 신이 누구냐면 대지의 여신 가이아라는 신입니다. 여신입니다. 땅의 신, 대지의 여신이에요. 이 가이아는 혼돈, 이 카오스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가이아가 다른 신들을 다 잉태해서 아들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창조주의 개념이 없어요. 그 카오스, 그 혼돈에서 태어난 신이 최초의 신이 가이아였고 그 가이아가 태어난 신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모든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창조주의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 바다를 넘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전했던 것이죠. 그들의 세계관에서 바울의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창조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말장난하지 마라. 이 말쟁이다. 아테네의 땅의 여신 가이아와 창조주의 하나님은요, 그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그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아주 정확하게 뒤집어 놓은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상들은요, 한결같이 다 사람을 수족으로 부렸습니다.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나오는 신들은요, 다 인간을 노예처럼 종으로 부려먹었어요. 사람 죽이는 것을 무슨 개미 죽이듯이 죽였던 신들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들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믿는 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신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인생을 주시는 분이다. 완전히 결이 다른 신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믿는 우상과 비교했을 때 그들은 사람을 자기 수족으로 종으로 노예로 부리는 신이었다면,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신이었다면,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설명해 줍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 그리고 죽는 시간을 정하시고 그들이 거주해야 할 지역과 경계를 정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정하시고 결정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정확하죠.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 살다가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입니다. 27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믿는 신과는 달리 하나님은 신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구약 성경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죠. 에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짖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씀이 진리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아테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 따위에 기록되어 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상상력을 최고 발휘해서 신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집에 아직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당장에 그 책 치우시기 바랍니다. 단군 신화와 똑같은 거예요.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신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또 형상 돌과 나무로 만들어 놓았어요.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단군상을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바울을 지적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들은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상상해서 그려놓고 만들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의 손으로 그릴 수도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미 십계명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땅의 것들, 하늘의 것들,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너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스스로 신으로 만들지 말라.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형상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려 놓는다고 그게 신이 될 수도 없는 분이시죠. 사실 우리가 이 제한된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도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상과 언어로 가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형상조차 만들면 안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하나님은 심판과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0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인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하고 말하였다. 저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못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셨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눈 감아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살아가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날을 정해놓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것, 죄 씻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을 때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회개하며 살아라. 하나님은 심판을 정해놓으신 분이고 심판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분명한 진리를 들은 사람 중에는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그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들,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거기서도요 또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세상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류의 분들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양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영생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아테네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나 복음을 대하는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두 종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습니다. 비웃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그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이 말을 마치고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을 떠나게 되죠. 33절과 34절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리고 결과도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고, 그 중에는요 신자가 됐고요, 우리처럼
그 가운데에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성도가 있는 편에 바울 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었고 비웃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리스의 수도가 된 지금 아테네 수도에서 6가지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6가지 하나님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하나님, 이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고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분명한 진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이요, 시간과 역사와 또 공간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듣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로 불러올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하는 자,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 예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